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요,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 주시려고 약속 세우시고, 세상은 다 변해 사탄이가 지배해도 약속은 변치 않고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은 자리로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 요구하는 대로 나무에 높이 달려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은 살 길이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구원이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도 교회의 심판을 보여주시려고 구약의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에 차고 넘쳤는데 에덴 동산이 무너지듯이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나이다. 무너지기 직전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이 아침에 읽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몸도 성전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드리는 이 한국의 교회도 성전인데 많은 마귀의 시험과 미혹과 올무가 와서 다 잡혀가고 있나이다. 우리는 다시 예언의 말씀을 받아싸우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려줘야만 되겠나이다. 지혜 청령 주시고 열심 주시사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7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7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세 번째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야곱인데 12지파가 다 포함되지요. 근데 이미 10지파는 아수르에게 잡혀갔지요. 세 차례 잡혀갔고 이제 남은 것은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도 이미 2번 잡혀갔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잡혀가면 끝나는데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씀하면요, 끝났도다. 이 땅 사방에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렸나니.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끝이 났다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뭘 끝이 나요? 끝 안 났어요. 한창 살기 좋아요. 이렇게 한다. 주인이 무슨 보고 여보게 오늘 밭 좀 갈게 바빠 못 갈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거기 붙어 살 수 있습니까? 당장 쫓겨나죠. 그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노아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 당시에 의인인데 내가 사람들 셋의 아들 사는 걸 보니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어. 가증스럽고 욕심을 따라 정적으로 살고 탐심으로 살아서 내가 꼴도 보기 싫어서 싹 죽여버리려고 홍수를 내리겠다 하고 이 극비를, 지금 극비입니다. 하늘이 세상 사람이 천기라 그랬죠. 하늘의 비밀을 노아에게 알려줬다면은 노아가 그 말씀을 전했겠지요. 동대도 말했겠고 일가친 척 말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음성도 못 들으니까 종이 전하니까 시끄럽다만 무슨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 물속에 잠기겠나 말이 비슷해야 맞지 엉터달터하는 말을 누가 믿는데 이렇게 했겠죠. 내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아니 비가 와서 뭐 강이 잠긴다 무슨 동네가 잠긴다 하면 산에가 도망가면 되지. 근데 산꼭대기 갖다 물에 잠긴다 하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지식에 맞으면 아멘이고 안 맞으면 다 이단이래요. 근데 성경은 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100% 진리인데 우리가 따라가고 맞춰야 되지. 성경을 사람이 비판하면 됩니까? 그래서 마태오 24장 37절에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 노아 때 사람들이 시집 장가가고 땅의 것만 찾고 살아나가 죽었다고요. 근데 노아는 이미 장가는 갔고 그래서 500살의 아들 놓기 장하는데 아들 셋 놓고 며느리 보고 근데 손자가 없는 것 같아. 그 8식구지. 손자가 있으면 10대 식구 됐겠는데 그 손자는 방주에서 나와서 손자를 낳았죠.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끝났다. 끝나서 120년만 있으면 끝난다 하면은 벌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이 살 길을 안 가르쳐주면요. 홍수 낼 필요가 없잖아요.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살 길은 잣나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노아는 준행하였더라. 오늘 에스겔 7장에 끝났다 하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이 순종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안 한다 이게. 왜 안 하느냐? 그 에덴 동산 선악과 질이 그렇게 사람을 죽인다고요. 아담만 죽인 게 아니고 그 자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그랬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 했어요. 누가 알리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뭐 거룩한 것 같고 의인 같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는 자연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뭐 봄 되면 잎이고 가을에 열매 맺고 하는 게 식물이잖아요. 식물원에 가보세요. 여러 가지 종류가 전부 자기 뽐내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주 패역해가지고 마귀가 막 역사하니까 꼼짝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로 너희들은 자고새와 같다. 자고새는 자기 알도 아니고 다른 새 알을 품어가지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착각하고 먹이를 먹였단 말이죠. 근데 새끼가 커가지고 날개가 나서 날아갔어요. 근데 자고새는 너 어디 가느냐? 네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네가 내 엄마요? 우리 엄마는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도 뻐꾹새가 있어요. 뻐꾹이는요 이상하게 집이 없어요. 둥지가 없어요. 그 희한한 새라. 그래서 촉새 둥지를 찾아가서 알을 17개인데 17개 많이 더 넣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그 알은요 벌써 부화가 돼서 새끼가 되면은 무조건 지 혼자 거기 차지하려고 본집의 알과 새끼를 좀 밀어내버려요. 바깥으로. 그럼 명문도 못 쫓겨났어요. 왜?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집을 차지해도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벌레만 물다 먹인다. 그래서 뻐꾸기가 종류가 크잖아요. 촉새보다 3배 더 커. 알이 말이요. 그런데 요런 주목하는 집에서 일주일만 크면요 꽉 차버려 집이. 그렇게 집 바깥에 나와서 또 앉아있으면 큰 놈이 새끼보다 훨씬 더 적어. 이제는 새끼가 더 커. 그래도 모르고 자꾸 메뚜기 잡다 먹인다. 그 날개가 날아갈 수 있으면 풀풀 날아가면요 촉새가 안달이 나가지고 야 너 엄마 두고 어디 가는 거냐? 네가 내 엄마냐? 보기를 좀 봐라. 얼마나 큰가 내가 뻐꾸기요. 그렇게 됐단 말이야 지금. 오늘 교회들이 주인을 무시하고 도둑놈 마귀가 교회 들어와서 역사해도 그 막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 말이 6번 나와요. 6번. 이 아래 보세요. 그렇잖아요? 끝났도다. 이 땅 사방에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발하여 네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보응이 뭐요? 갚아준다. 너희들 나 거역하고 살 것 같아? 살 수 있어? 내가 몽둥이로 두드려 팬다 죽인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간다. 자,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아낄 게 없잖아요. 종이 주인을 무시하는데 어떤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사마리아를 390년 잡아갔고 유다는 70년인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불쌍히 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 왜? 너무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마귀가 지배한다. 마귀한테 갔다. 그게 민수기 25장에 모세 총회가 바알 부올에게 부속됐다. 그래서 모함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우상숭배 제물 먹고 2만 4천 명이 연병에 죽는데 비느하스가 창질해서 죄를 막아서 하나님 노를 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에게는 너희 계통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은 시대마다 법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세운 법을 무시하면 저주가 됩니다. 그 에덴 동산의 법은 선악과입니다.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두면 안 먹지. 근데 비행비가 자꾸 꼬십니다. 먹으라고. 근데 남자한테 안 꼬시고 여자한테 꼬십니다. 그 여자가 연약한 그릇이라 홀딱 넘어가가지고는 남자도 먹게 해서 죽었지요. 그럼 한 사람으로 죄가 돌아서 사망이 왔는데 이번에는 여자 후손을 통해서 남자가 태어나서 영생을 줍니다. 예수는 남자입니다. 예수는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축복으로 종을 보냈던 이름부터 지어줍니다. 그렇죠? 그 구약의 역사는 언약의 대표 사라, 아브라함 집에 할머니 아들 낳는 역사. 다른 사람은 뭐 그 말도 말 같지 않은 거 듣겠습니까? 근데 사라는 부엌에서 일하는데 안방에서 남편도 있고 키 큰 사람 셋이 와서 식사하면서 하는 말이 여자들 남의 말을 다 엿듣거든요. 강창에 길을 대고 이렇게 무슨 말 하나 들으면 아브라함아 네 부인 어디 있노? 부엌에 좀 설거지하지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하나 놓을 건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때 사라가 참 이삭 같은 소리 하네. 웃었어요. 장 본인이 웃었어. 아이고 내가 경도가 언제 끝났는데 내가 나이 90인데 내가 65세 때부터 끝나가지고 벌써 25년이 되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35년이 되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75세야 10살 차이인데 아브라함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근데 벌써 하나님은 저기 멀리 내다보고 앞질러 말씀했어요. 근데 사람은 미처 따라가지를 못해요. 지금도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인데 오늘 기독교가 은혜만 받고 다 된 줄 알고 춤추고 있다가 또 아담해와 같이 뱀한테 잡혀먹는 것이 KNCC WCC요. 저 WCC 그 총회 유치를 위해서 어제 신문 보니까 열심히 이제 조직을 하고 출발하는데 벌써 1주년 돼. 2003년도 아니 완전 3년 남았잖아. 근데 준비하고 있어. 그 호남신학교 또 교수는 WCC는 참 좋은 단체고 WCC는 정말 복 있는 단체인데 왜 몰라가지고 알아보지도 않고 왜 자꾸 반대하냐고 그래. 그 서울역이 사당동의 총회신학 또 교수는 아이고 WCC는 귀신단체제 신문을 냅니다. 싸워 이제. 그래서 한국교회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미혹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하긴 70년 전에 신사참배 갈라졌잖아요. 신사참배 반대하면 옥에 가야 되고 찬성하면 대접받고 잘 살지. 근데 예수님 만나면 맞아 죽어야 된다.
예수님 만나, 야, 너 누구 종이냐? 너 일본 신사참배 종이냐? 글로 가 살아라. 그러면 지옥 가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예언의 말씀이 법이요. 이때도요. 그때 이사야 예언하고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전부 솔로몬 성전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종을 보내지, 교회가 잘 되면은 뭐 종을 갑니까? 종이 안 갑니다. 무슨 일이 생기니까 심부름 가는 거지. 일이 안 생기는데 뭐 종이 뭐 주인 보내겠습니까? 주인 안 보내죠.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1장에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짐승보다 못하게 됐다. 머리에서 발까지 전부 얻어맞아 피 터졌다. 피가 난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살리려고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주는데 들어봐라. 이번에 깨달으면은 너와 나 변론해서 변론을 알아들으면은 네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내가 씻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짓기를 이사야 대선지자가 66장같이 큰 말씀을, 큰 구원의 말씀 받았는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사는 먹을 것이고, 그렇게 아담 해하는 못 먹었거든 쫓겨났거든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산 키우리라. 그 칼이 바벨론 칼입니다. 그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예언입니다. 이 선지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은 보여줄 때고 지금은 실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하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이 잘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너희들 왜 성경을 더디 믿느냐? 내가 살았을 때 너희한테 3년 동안이나 내가 대제사장 장한테 잡혀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다 했는데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모세율법이나 시편이나 선지자의 글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내가 성경대로 태어나서 성경대로 죽고 부활했는데 왜 안 믿어? 성신을 내부으니까 그때서야 성경이 믿어지더라고요. 성경은 사람 지식으로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곧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와야 성부의 말씀, 성자의 말씀, 성신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신학교에서는 성신 받을 목적이 아니고 인학적으로 공부할 이론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하니까 그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신신하게 들어와도 막질 못합니다. 그게 따보시셔 와도 막질 못합니다.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안 여긴다는 겁니다. 자,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5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축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재앙이 온다는 거죠. 오늘 바꿔 말하면 장로교회에, 천지교회에, 교회에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뭐를 잘못했는데 우상숭배, 인본주의, 다원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도 있다고,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비상하단 말은 100% 다 잡혀간다. 아주 예루살렘이 불타버린다. 교회가 불탄다. 그래서 역대하 36장이나 예레미야 39장에 시드기야 잡혀갈 때 눈이 빠져서 잡혀가고
왕자들이 다 매의 침을 받고 죽고 성전에 금은 기명이 다 뺏기고 심지어 노바다도 가져가고 심지어 부짓개도 가져갔어요. 원수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명인데 솔로몬 성전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만 조금 남겨놓고 다 잡아갔어요. 비상한 재앙입니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6절 끝이 났도다. 끝이 날 것이다. 끝이 났다 했잖아요. 과거사로 끝이 났다 이미. 예루살렘 오늘 교회에 심판이 왔다. 그래서 계시록에 3대화가 지나간다. 3대화. 3대 어떻게 피하느냐?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첫대 교회가 예비처에서 가서 보호받는다. 예비처 갔다가 세상 풀떼되는 바닷가나 미실로 또 끌려가서 거기서 75일 보호를 받아야 돼요.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두 번 했죠. 임박한데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려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그렇게 에스겔에가 598년에 잡혀갔거든요. 그래 5년 있다가 묵시를 받았단 말이요. 그럼 593년이죠. 그러면 시드기야가 587년에 잡혀갔잖아요. 한 5, 6년 시한부란 말이에요. 5, 6년 있으면은 시드기야 정권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정객들, 부자들.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그걸 모르고 심판이 없는 줄 알고 계속 우상숭배하고 산에 가서 산당 만들고 이렇게 그렇게 영적으로 흑암에 빠지면요 계속 흑암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58년 3월 18일 날 영적 흑암이 왔어요. 그걸 우리만 알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영적 흑암의 단체를 공산당 거짓 평화를 보면서도 성경에 분명히 지명해 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나팔. 자, 악마, 득세, 종들은 시련기. 그럼 훌초프가 평화공존 말하는 것이 100%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52년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황생활 보낼 때에 피로산 교회를 테스트하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내장 목사에게 계시록 해석을 그때 줬단 말이에요. 같은 시간에. 예?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딱 맞습니까? 경주장에 경주한 사람이 나인선에서 똑같이 선에 서야 되지. 한 사람은 한 걸음 앞에 가 있고 한 사람 한 걸음 뒤에 가면 그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죠. 그 잘못하면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스타트에서 신호를 울리잖아요. 땅 하면은 같이 가야 되지. 한 사람은 안 간다 그어서. 그러면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 하기 전에 미리 가도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귀와 교회에 싸움을 붙였는데 에덴 동산의 뱀 하나님 만들어 붙였죠. 아담 속이라고. 그 알파거든요. 그 오메가는 계시록 9장이 오메가입니다. 58년 3월 18일 날 훌초퍼가 세 가지를 거짓말 총을 쐈죠. 나는 스타린과 다르다. 그 스타린 무덤을 파헤치고 이사 14장 같이 나는 평화공존이다. 나는 평화로 이 세상에 다 공존, 같이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얼마나 듣긴 좋아요. 응? 아니 기독교 부자들 다 잡아먹고 나온 공산당이 갑자기 옷을 바꿔 입어서 청황색 옷으로 얼룩덜룩하게 예비군복으로 바꿔 입고는 나는 평화공존이요. 두 번째는 나는 핵무기를 제한합니다. 핵무기는 많이 만들 필요 없죠. 조금만 만듭니다. 또 핵실험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서방에 돈 많은 부자들은 야, 그 듣던 중에 최고다 하는데 그게 100% 거짓말. 그래서 미국이 58년도에는 소련보다가 앞장갔어요. 과학이요. 무기가. 그런데 이제 쳐졌어요. 소련이 먼저 가요. 거짓말로 울달해놓고 속에서는 무기 만드는 거예요. 응? 북한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왜 육자회담 하자하는데 안 하느냐. 자꾸 무기 만들어놓고 바빠 못한대요. 자꾸 무기 만들어. 돈 주면 자꾸 무기 만들어. 그래서 무기 수출하고 돈 벌고.
이것이 뱀의 행동은 거짓말, 잡아먹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뱀은 독사고, 용이고, 막이고. 뱀 보면 징그럽죠? 동물한국에 뱀 좀 사진 안 찍으면 좋겠는데, 왜? 맨날 뱀만 찍어야지. 어떤 사람 뱀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좋다고. 응? 뱀 새끼였거든. 눈에 보이는 뱀이 좋으면요, 영적으로도 뱀 새끼예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으면 뱀이 징그럽고 싫습니다. 뱀은 보면 때려 죽입니다. 도마뱀이든지 무슨 뱀 만나면 짝대기로 돌멩이로 대가리를 때려 죽이지.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왜 그러냐?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깜짝 놀라. 뱀 보면. 똑같은 뱀인데도 남자는 오욱 하는데 여자는 깜짝 놀라. 왜 그래요? 장본인이거든. 원수야. 니카 원수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솔로몬 성전에 뱀이 올라왔다고요. 이 뱀이 옛뱀인데 마귀 사탄이가 올라왔다. 그래서 하나님 선지를 보냈죠. 집어치워라. 아닙니다. 이방 강대국들이요. 전부 바알신 믿고 태양신 믿고 아세라 믿고 복받았으니까 우리 유다가 작은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신을 잘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 형상 없으니까 율법은 읽고 율법도 해요. 안식일 율법도 읽고 예배 드려요. 그런데 끝나면 산으로 도망가서 바위 앞에 가서 소나무 앞에 상수리 나무 앞에 가서 빌어. 복 달라고 막 빌어. 그게 우상인 줄 모르고 하나님은 무슨 형상도 만들지 말고 누구한테 절도하지 말고 빌지도 말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분명히 10가지 계명 줬는데 다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바꿔치기 되지. 이것들은 시가 나빠 못 쓰겠다. 그래서 이것들 바벨론에 다 죽여버리고 새싹을 낳게 해서 그래 새싹이 나와서 온 것이 스룹바벨 단체요. 근데 그것도 같은 시야. 그래서 한 100년 지나니까 만나게 또 문 닫게 생겼어. 도저히 예배가 안 돼. 예배 드린다는 것이 좋은 거는 저거 집에 놔두고 좋은 양은 지가 잡아먹고 하나님께 죄값으로 가져온 양은 병든 거, 쩔뚝발이 피세 먹은 거, 눈 까진 거 보통 양에 1,000원 가면 그 양을 100원도 안 가. 그런 걸 끌고 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거든요. 내 대신 양이 왔습니다. 근데 양이 좀 이상하다. 네 눈 까졌나? 아니죠. 난 눈 멀쩡하죠. 근데 왜 양은 눈 까졌냐? 안 맞다. 예배 안 받을란다. 그걸 계속 하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야 말라기야 외쳐라. 성전 문 닫으라고. 너희 백성들 참 재주 좋다. 어디 세상 가서 이렇게 병든 양만 구해오느냐. 유대인들은요 돈을 좋아하고요 경제 박사입니다. 세계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돈 못 번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은 영적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장로가 그런다 해. 우리 유일열 장로가 그거 다녔는데 당신 안수 집사 받을 수 있습니까? 40만 원 있어요? 그렇대. 40만 내면은 안수 집사 준다 해. 그래서 그럼 40만 주지 하고 받았다. 돈 주고 받았다 해. 그리고 유 장로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 이제 안수되고 안수 집사하고 다른 교회 가서 장로 받았어요. 근데 순복음 장로하는 말이에요. 당신 순복음교회 나와서 3년 동안 부자 못 되면은 당신은 예수를 잘못 믿어 그렇다. 그렇게. 그렇게 아무리 믿어도 부자는 안 돼도 만날 경비하는 사람이 부자 될 수 있어요? 경비 받으면 월급 100만 원 받는 거 먹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순복음 치우시고 또 작은 순복음 조용목 목사 그거 가서 또 건물에 무슨 경비 쓰는데 자기는 이제 국민일보를 봤어요. 국민일보. 그게 조용목 목사서 당신 국민일보 봅니까? 예. 가시오. 집에 가시오. 일하지 마시오. 국민일보는 자기 형님 신문이잖아. 순복음 신문. 그럼 동생이 왜 형님과 한테 싸울 때야. 그 신경질가 이렇게. 왜 우리 집에 일하면서 왜 형님 집에 신문 봅니까? 집에 가라. 그거 쫓겨났다 해. 참 희한한 사람들이요. 아니 밑에 말단 그 직원이 그것도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신문 보는 것도 그렇게 시기 질투하느냐. 형님 부자 될까봐.
희한한 사람 다 있어, 정말. 응? 그게 왜 그래요? 귀신 들어가면 그래요. 그래도 또 교회에서 강단에 또 사랑하라고 또 외칩니다. 지는 국민으로부터 못 보란 사람이 무슨 사랑을 외쳐. 그 인간이 그래, 가증스러워. 그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릴 때 이렇게 많은 조건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전부가 교회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그걸 깨달으면요, 얼굴을 못 들어 부끄러워서. 하나님 말씀 100% 맞아.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끝이 났다 하면, 주인이 끝이 났다 하면 종들이 예예예예 하고 이 종이요, 주인을 뒤집어가지고 끝은 무슨 끝이야? 한창 살게 좋은데 이렇게 간다. 그렇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렇잖아요? 교회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이 그냥 계시록이 작지만은 작은 책 하나님께 받은 책인데 이거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해라. 알았지? 천국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됐으니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라. 주인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우리가 35년 외쳐도 어느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큰 목회 목사님들이 한 번 전화 온다던가 찾아오지 않고요. 혹 목사님들이 한 연합은 어쩌면요. 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소망을 두고 만족을 삼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같은 거는요, 어느 개가 짖느냐 그 정도라.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죽고 사는 생명의 책인데 이 계시록이나 예언서, 다시 예언의 말씀이 그 모든 예언서를 종합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요. 그 계시록을 열쇠를 열어야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에 풀려요. 계시록을 모르면요, 어디가 앞인지 뒤인도 모르고요. 요즘 방송 설교 들어보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뭐라 하냐. 여러분들 과거에 뭐 시험 받았으니까 생각을 하지 말랍니다. 새 일을 행하면은 이제 땅에서 물이 펑펑 솟고 강야의 샘이 터진답니다. 그거 한다. 그 말, 그거 맞습니까? 아이고. 예수를 잘못하면 죽여서 오게 잡혀가 죽어야 돼. 은혜 시대는. 어디 뭐, 땅에 샘이 열리고 뭐, 그거는 천년시대가 될 이사 43장 19절 말씀이지. 왜 새시대 될 말씀을 지금 갖다 붙이고, 그러면 시도 때도 모르고, 여러분, 주방에 식모가, 때도 모르고 아무 음식에다 넣으면 됩니까? 아침 음식이 다르고 때가 다른데. 그런 식으로 오늘 강대상의 목사들은 다 주방장이잖아. 그러면 요리를 잘해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 요리가 어디 필요한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갖다 섞어 놓으면 다 망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 읽으면은 성령이 가르쳐줘야 되지요.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요, 자기는요 없어져야 돼요. 예?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만 살아있어야 되지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내 속에 살아야 돼요. 그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내놓으면 예수님의 싫어해요. 그 철이 들면은 자기 말을 절제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해야 되는데 아직 원죄의 폐역이 남아있어서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자, 7절에요.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재앙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은 만대를 정해놨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요.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놨을 시간표를 그것을 행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야 43장 13절이죠. 자,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워왔으니 잡혀가는 날이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 산이 우상산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WCC 단체 오면은 막 전국의 절반 교회는 거기다 동참할 거예요. 막 박수치고 부산에 갈 거예요. 부산에 그 대회에 갈 거예요. 10차 총회에 가서 막 구경도 하고 뭐 그 여러 사람들 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상의 산이다. 산당이다. 그 말이에요. 산당.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 안 본단 말입니다. 거기 무슨 복이 떨주라는 저주가 떨집니다. 이 WCG 단체 자체가 저주입니다. 거짓평합니다. 그 스탈린이가 거기 동참해서 그 단체를 지금 끌고 갑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에는 거기 위원장이 6명인데요. WCC 위원장들이 6명인데 4명은 공산국가에서 나왔고 2명만 자유국가에서 나온 거예요. 대단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저런데 공산혁명 해방신학하면서 거기 WCC 현금을 보내줍니다. 사회주의 혁명하는데 그렇게 간첩 자금을 대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WCC가 얼마나 공헌했느냐 뭐냐 민주화 운동했는데 도와줬대. 민주화 뭔데 민주화가 사회주의 운동했지.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그 사회주의를 민주화라 그 사람들은 그게 민주화입니까? 노동자가 사장을 때려 부수고 dem보를 하고 정말 단결 투쟁하면서 회사 문을 닫고 회사 불지르는 게 그게 민주운동이냐 그게 사회주의까지 사회운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반대로 보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반대야요. 그렇게 하나님 계시다가 뭐 칼막스는 하나님 없다. 칼막스. 하나님 있는데도 없다. 그러면 공부 많이 해서 머리를 써서 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노동자를 불러다 일을 시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노동자 숫자 많다고 그 사장을 쫓아내면 되겠느냐. 그런 불법이 어딨네.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우상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야 끝이 났다. 6번 끝났다 했거든요. 6번. 그래서 8절에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에 분노를 쏟아. 그래서 행위대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오늘 목사님들이 교회는 심판 없다고 아주 큰 소리 칩디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한다 했어요. 자 여기 심판한다 했죠. 그런데 계시록 10장에 맞춰보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후에 마땅될 일은 다 시연하라 했잖아요. 다 시연. 그럼 에세이스가 예언서죠. 지금 다시 우리는 75년 8월 15일부터 우리는 다 시연하고 있습니다. 1260일이 13년 반인데 다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이 역사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네? 근데 목사님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집에 심판 없다 하는데, 그런데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다시 버림 안 받습니다. 예수가 피로 샀어요. 영혼에는 심판이 없어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심판은 육체 심판 말합니다. 육체 구원, 육체 심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친히 예언했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끝을 말씀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올라가실 때는 정확하게 딱 끝에 가면 끝난다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와서 너희들이 120명 불이 붙으면은 유대를 거치고 사마리아를 거치고 세매장막 땅끝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금 모리아산 시온산이 세매장막이에요. 예수님이 세매장막에 태어나가지고 역사하고 세매장막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감남산이 시온산이 세매장막. 감남나무가 많아서 감남산이고 원래 모리아산입니다. 거기 지금 해교 성당에서 해워 사원이 황금 사원이 있잖아요. 뉴스만에 나오대요. 예루살렘에 우리 국회의사당 같이 지붕이 둥그러. 근데 거기 누렇잖아요. 그게 황금이요. 마음에 또 그것들이 점령해가지고 이게 우리 마음에 또 교주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백말 타고 성취했다고 뺏었어. 그게 유대인들은 뺏겼어. 그래서 통곡에 가서 울어. 요새 통곡에 봤죠. 유대인은 수염을 안 깎아요. 그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양을 나 좀 봐요.
근데 편지를 보내서 이 편지 통이 없는데 그 금이 갈라진데 막 꼽아놔가지고 엄청 막 꼽아. 하나님 편지 보냅니다. 받으세요. 하나님 안 받는다. 기분 나빠서. 그 짓 하고 있어. 그 짓을 하고 있어. 응? 와서 왜 끄떡거려? 귀신 들린 것 같아. 끄떡이게 끄떡해. 아이고 예수는 안 믿고. 예수 안 믿어. 유대교회는. 그럼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그 짓 하고 하냐. 0.1%만 믿는데 아주 적게 믿어요. 14%가 마호메트 교고 84%가 유대교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근데 육신적인 머리는 비상해. 머리는 지금 뛰어난 민족이요. 세계 어디 가든지 미국 같은 데도 국회나 뭐 법원이나 학교 교수나 저 20%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굶어 죽었다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션 거기 미국의 달러 보세요. 1달러 보면요. 프리메이션 마크가 있어요. 삼각자하고 그 삼각형에 보면 위에 눈이 하네요. 눈이. 그 눈이 프리메이션 눈이에요. 달러 잘 봐요. 거기에 프리메이션 마크가 거기에. 이것들이 세계 경제, 미국 경제를 움직여. 미국은 달러도 지가 못 적어내. 프리메이션 단체가 허락해야 돼. 유태인들이 그 주장하는. 자유석공조합이요. 거기가 용하고 유대인들이 용의 새끼니까. 그래서 경제권 잡은 사람이 전부 한 단체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끝이 났는데, 심판한다고요. 교회 심판. 하나님 보응한다고. 자,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이 쳤어. 자, 아담의 가정을 쳤어요. 쫓아냈어요. 쫓아냈어.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도 잘못하면 쫓겨나야 되지. 그렇다면 지금 피로상 교회도 협상한다든가 따부시시 받아들이면 쫓아내야 되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제 오늘 동일하셔. 그래서 7대 법이 구원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세월이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구원하려고 다른 법을 줬어. 더 좋은 법을. 그래서 주다 보니 7개를 줬는데 마지막 예언의 법이 마지막이에요. 6번째 법은 믿음의 법은 영혼구원이 끝나고 육체를 살리니까 육체 구원은 예언의 법이 마지막 법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데 다시 예언하라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가 마지막 받은 예수의 계시인데 이거 무시하면 재림 예수 못 만납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계시록은 안 하고 쓸데없이 따부시시 받아들이고 춤추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10절에요. 그럼 하나님의 재앙, 살육, 파멸, 포로 되는 거 기가 막힐 환란이죠.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정했어요. 몽둥이가 꽃피며 바벨론이 몽둥이입니다. 그래서 이사 14장 12절에 너 아침마다 계명성이 했죠. 그게 바벨론 왕입니다. 그게 천사 타락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미국에서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다 이렇게 목사님이 아이고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동산에 다녔고 보석길에 다녔고 하나님이 근데 그게 천사 아니냐고 해요. 그러나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그거 좀 잘 알아듣게 해석해 주세요. 해석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금 놓고 말씀하시지 이방인 두로하고 무슨 관계에 또 두로를 책망합니까? 그게 뭐 포물선 말씀인데 곡사포 직선이 아니고 빙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두로의 잘못을 두로의 부자 두로가 타락한 것을 지적하면서 너 맞지? 너 두로하고 똑같지 이놈들 나쁜 놈들 그래 두로가 뭐라 하느냐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야 너 내 종 다니엘한테 죄기 있어? 다니엘한테 못한 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너 이제 죽었다 뭔 말이냐면 솔로몬 성전이 지가 하나님이라게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게 매가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두로의 잘못을 말하면서 심판만 할 때 옆에 솔로몬 성전이 깨달을까 했는데 안 깨달아. 그래서 나단 선지가 다윗을 만났을 때 당신 말이야. 응?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 다윗이가 회개 못해요. 기분 나빠서.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저 왕이요. 와. 저 우리 동네 말이요. 큰 부자가 사는데요. 엄청 부자인데요.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 부잣집 손님 가면 잘 먹겠네. 근데 부자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자기 양은 안 잡고 이웃집에 가난한 암양 새끼 한 마리 기르는 그 양을 강제로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가 정의의 사람이라 중생 받았거든. 뭐라고? 다시 해봐. 뭐라고? 그래. 그래서 잡았다고 양을?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냐? 그 악한 놈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냐? 예, 바로 제 앞에 있는데요. 그래 다윗은 금방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죽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비닉 하나님도 금방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그 300년 지나와서 에스겔 시대 와서 마지막 경고장에 바로 말하면 이게 안 되는단 말이에요. 그게 나단 선지 같이 두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두로. 응? 또 이사 14장은 회복이거든. 그 바벨론을 공격하는 거라. 그럼 알아들을까봐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오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못 됩니다. 마귀는 용을 잡아보니 얘 뱀이지 다른 말 들어가면 말씀 가감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에 보면은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타락하면 심판 때까지 어둠에 가둬놓는다 했어요. 천사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부려먹는 종이지 인격이 없어요. 마귀도 인격이 없어요. 사람만 인격이 있는 거예요. 예? 인격도 없는 게 무슨 마귀가 되냐고. 사람과 상대가 안 되는데. 천사도 하나님 일을 맡겨놨는데 자기 지위를 떠나서 잘못하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누시퍼 천사가 무슨 찬양 천사가 하나님하고 비키다가 쫓겨나가지고 마귀 됐다 하는데 그 사람의 꿈이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 났는데 이게 뭐냐? 7머리 10뿔이요. 귀신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악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지금 우리의 소망은 셋이 됩니다. 이제 동방제도 터지면 5개월 되면 열방제모라서 우리 자녀들 먹고 후 3년 지나면 새시대 가서 농사 새로 지먹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심판받을 땅에서 물질이 많아졌다고 기뻐할 거 없습니다. 그거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들림받을 때 통장 가져갈 깔고 하늘에 가면 하늘에 은행이 없는데 통장 사용 카드도 사용 못해요. 여기 이 땅에 살 동안만 일용할 양식만 되고 새시대 가면 지금 하나님 주신 그 돈이나 지혜나 모든 걸 육체 건강을 아주 남 많이 살리면은 계급이 높아져. 왕권의 계급이 상급이 많아져. 땅도 많이 기업받아요. 일한 대로 갚아줘. 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지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 그 말 때문에 가슴에 아찔해. 먼지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지된다. 우리 배선생 나중됐는데 맞췄는데 막 열심히 뛰가면 거북이 잠자도록 하면 토끼 잠자니까 거북이 먼지 갚았어. 그런 식이 되는 거라요. 그 먼저 오고 나중 오고 그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조급한 마음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좀 도와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지. 태만하면요 언제나 마귀가 막 잡아가 버립니다. 밤에 잘 때도요 새벽 3시만 일어날 그런 각오하고 자야 그때 깨지요. 이거 모르겠다 자작하면 다 일어나니까 5시야. 그러니까 잘 때도 수삼을 자야 돼. 세상 사람들은 언제 일어나든지 상관없잖아요.
우리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수잠을 자야 돼. 그렇다고 뭐 건강 나빠진 게 아니에요. 12절에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워 왔으니 잡혀갈 날이 왔어요. 이제. 이게 다시 연인데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사고 파는데 뭐 집 팔아먹었다 겁잘 거 없어요. 다 떠날 건데 놔두고 떠날 건데 뭐.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것이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 전쟁은 하나님이 공산당 보내는 전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교회는 못 이깁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전쟁은 하는 게 속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했잖아요. 그 전쟁은 사람이 결정을 못지 하나님이 결정 지어요. 그래서 내 진도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제약가닥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같이 여기리니 오예물이 오물이거든. 오물 쓰레기 연탄 저어같이 버린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면 2500년 전에 에스겔 당시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극도로 부패가 왔는데 우리 21세기 기독교 종말에 마지막 부패가 또 왔어요. 교회는 자꾸 세상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 그래 세상 사람 유명하면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김사만 목사 참 이해 못하는 것은 여러 번 그 말 했거든요. 우리는 유대인을 본받아야 되는데 유대교를 본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은 얼마나 자녀들 토라를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 되느냐.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나라는 정말 경상북도만한 작은 땅이지만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 100몇 명. 우리나라 노벨상 그 돈 주고 하나 샀는 그것도 가짜 하나 받았지만, 그 나라는 공부를 진짜 잘해가지고 노벨상을 16명인가 받았게. 작은 나라가. 유대인 본토에는요, 300만, 외국에는 600만. 한 1000만, 우리나라가 지금 4천, 남한에 4천, 그 한국보다 더 훨씬 작은 나라인데 세계 석권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유대인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귀신이 들어갔어요. 예수님 마태 23장 33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 뱀 새끼들아. 예수를 쫓아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버렸어요. 그래서 귀신 들어가서, 귀신 들어가면 머리가 피상합니다. 스탈린 보세요. 신학교 다니다가 교장한테 막스 책을 읽다 발각돼서 퇴학당해서. 그때 감정이 폭발돼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서 내가 이 정권을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낙가막시 듣고 뒤집어 온 것이 1917년도 10월 17일 사회주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났단 말이에요. 그 맨셰비키는 다 잡혀 죽었단 말이에요. 볼셰비키가 무산 대중이 일어나가지고 그 튼튼한 제정 러시아 정권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때 5천만 명이 죽었다고요. 50명이 아니고 5천만 명. 우리나라가 4,700만이 지금요. 이 남한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스탈린 칼날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태똥이는 20년 동안 8천만 명을 자본주의 기독교인을 죽였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끝을 맺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20절에 오직 제약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예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락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로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려. 극히 악한 이방인이 바벨론이요.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 새끼 바벨론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용의 건세예요. 그게 666이요. 자, 600은 영권이고 60은 정권이고 6은 교권이요. 그 솔로몬 교권이 부패되기 때문에 용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 집들이 뭐 부자 집이 많잖아요. 응? 신문에 그게 났다요. 신세계 백화점이 전국에 7곳인데 조사를 해봤다요. 금년에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물건을 사갔는가? 부산의 사람이 12억을 샀대요. 혼자서. 근데 신세계 백화점의 물품으로 조사해보니까 청바지 한 개가 105만 원. 그림 하나가 150만 원. 그걸 사서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다니겠죠. 내가 150만짜리 얼굴이다. 그 무슨 짓입니까, 그게? 아니, 청바지 그 무릎 빠지기 뭐 105만 원 가냐고. 나 그저저도 안 입어. 그게 이게 무슨 패션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몸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백화점 가 물건 사지 마세요. 살 필요가 없어요. 저기 청량리 가면요, 쓸만한 옷 많아요. 그냥 500원 줘도 사고, 1000원 줘도 사고요. 세탁소 다 갈 건데 세탁하면 되잖아요. 뭐 꼭 값비싼 거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따뜻하고 안 추우면 돼, 옷이란 것은.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부귀영화가 사치가 들어서 이렇게 잡혀가게 생겼어요. 25절에요. 24절에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려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이래도 교회가 심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엄연히 성소가 교회지요. 패망에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평강은 예수님이 평강이지요. 평강을 버렸으니 평강이겠습니까? 그래서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다시 말해 제사장 노릇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제사도 못 드린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 장로에게는 모락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램을 옷 입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제약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용서받을 죄, 못 받을 죄가 있는데요. 용서받을 죄는 우리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부족, 약점, 가다 넘어졌다. 길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다. 약발로만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죄를 지면은 우리 자범죄 속에서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한 가지 성령 해방죄는 안 됩니다. 진리를 거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에서는 진리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용서 못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계시록이 진리입니다. 세일이 진리입니다. 이걸 다 듣고 책자도 받아보고 전도체 다 받아봅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왜? 이미 넘어갔어요. 마귀 쪽으로.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협상운동, 에큐메칼 운동, 에큐메닉이 좋긴 좋지요. 진리도 돼야 되죠. 진리로 기독교 사회주의 돼야 되죠. 공산당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마귀 사회주의는 안 되고 기독교 사회주의는 천년시대입니다. 기독교 가면은 기독교가 알곡이 가서 천년 살면 거기는 조금도 불만도 불평도 없고 아주 만족한 세상에 새천년 새 안식 세계입니다. 새 시대 가서도 뭐 물건 사고파 요거 내거 니거 뭐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 재판소 없습니다. 법원도 없습니다. 새 시대는요 다 예수같이 됐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고 자기 것부터 먹고 남는데 또 욕심 없으니까 뭐 많이 가져갈 필요 없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악마 득세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정조 지킨다는 것은요 스스로 조심 안 하면 곧 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만 줍시다. 20장 성가 부릅시다. 자, 마귀도 사명하고 있습니다. 강한 마귀 물러가는 철장 건세라. 하늘에서 정한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건세 역사라. 모든 마귀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에서도 쫓겨가는 건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그리스도 완전 건세 우리에게 줬다. 한란에서 양떼 살려주라는 부탁받은 사명용사라. 하늘에서 받았으니 땅에서도 승리하리. 백전백성 건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온천하에 악의 세력 없이 할 때라. 하나님의 진노나려 마귀 때 소멸시키는 불의 역사라. 때를 아는 마귀 때는 발악하고 달려드나 티끌같이 날아가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북방 세력 무너지는 동방 역사라. 하늘 건세 땅의 건세 아울러 받고 나서는 동방 역사라. 모든 원수 벌벌 떨며 쫓겨가는 강한 역사. 세계 통일 건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이제 큰 전쟁이 시작되었나이다. 새 일해 동안 싸우는 가운데 마지막 한 일회의 전쟁을 끝을 맺게 되었나이다. 이제 끝부분이 5개월 대환란이 날 때에 많은 성도들이 항충에게 잡혀가지만은 하나님의 인을 가진 14만 4천만 남아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예, 종들이나 시련 가운데 구석구석에 숨어 있지만은 이제 때가 오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면 하면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 나와서 시온산 정부 정격들이 다 모여질 것을 압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만대를 정하실 때에 종말을 노아 때까지 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이겼다고 많은 걸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홍수에 다 쓸려간 나이다. 그러나 노아는 가진 거 없지만은 방주만 가지고 살아남아서 자손들이 이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천년 시대도 초대교회에 온 사람만 새 시대의 씨가 되고 조상이 되어서 천년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노아 때를 잘 알면서도 방법을 몰라가지고
오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고 말은 입은 노화된데 생활은 완전히 멸망의 길 가고 있나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저희들 먼저 깨닫고 저희들 먼저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바울 사도와 같이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지만은 항상 그날이 만족하고 그날이 복이라고 외쳤듯이 우리는 분명히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없다고 불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록의 지상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을 잘 선포하시도록 지혜 총명 주셔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